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장애인대교구 수요예배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세상에 살 때에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였지만 육신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살은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니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두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는 성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이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들이 다시금 문 닫는 일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서 그곳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유사님과 아버지 교민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을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용우 목사님 강건케 하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와 날로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애인대교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좀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곳곳에 있는 곳에서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후서 11장 27절로 29절의 말씀.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말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이 사도 바울의 사랑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사도 바울은 늘 교회를, 성도를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늘 그의 그 말씀을 보면 물론 성령 안에서 감동받아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랑의 마음에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그 심령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고린도 교회에 편지, 서신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랑,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그 사명을 말씀 속에서 깨닫고 우리들도 그 사랑과 그 사명으로 재충만하시는 저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사랑과 사명은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교회에 대한 사랑입니다. 6절에 보니까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에게 나타내었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말에는 부족합니다. 말을 전하는 기술이 부족했어요. 그때 시대에는 막 수사학이라고 해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사기꾼들이 말이 아주 잘하잖아요. 그럴듯하게 하잖아요. 그러한 것이 학문이고 학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잘 설득시키고 아주 고급스럽고 휘황찬란하면서도 사람의 막 마음을 막 콕콕 찌르는 그런 말들을 배웠어요. 그런 배운 학식, 말의 기술을 통해서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말로, 그런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보다는 말에는 조라나, 말은 부족했어요. 말 전하는 말솜씨는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늘의 영적 지식을 누구보다도 갖고 있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은요 3층 천에도 올라갔었습니다. 하늘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셋째 하늘로 올라갔으니까. 그 하늘,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상상하지 못할 계시를 사도 바울은 받았던 거예요. 그 계시를 받아서 주님께서 너무 자고할까 봐, 너무 교만할까 봐. 왜냐하면 너무도 큰 지식, 하늘의 영적 지식을 알다 보니까 이 세상이 별것 아닌 거죠.
이 사람들이 별것 아니게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삼층천에 올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그곳에서 아주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늘의 깊은, 이 땅의 깊은 영적 지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자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고할 수 있을까 봐 주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는 영적 지식의 뛰어난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밤낮 그 교회에 어떻게 하면은 이 하늘의 영적 지식을 전할 수 있을까 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진리를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어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리 빛이 나가야지만, 진리의 하늘의 지식이 나가야지만 세상적인 잘못된 지식이 떠나갑니다. 영적인 진리의 지식이 선포되어져야만 그 원수 마귀의 그 거짓된 많은 사람들에게 속이는 그 거짓들이 떠나가고 그 거짓이 분별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취하고 그 세상 것들, 이단 것들, 또 잘못된 그런 우상 숭배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그 고린도 교회가 살아나고 영적인 생명이 그 하나님의 지식,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회에 운행되어지고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무한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본인 스스로가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영적인 하늘의 계시와 그 지식을 알 수 있어야지만이 그 고린도 교회를 영적으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성도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이 들어오면 세상적인 생각과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기도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면 내 영과 내 심령이 영적인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저나 여러분의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늘 영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승리했어야 될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야 먹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어머님이 아기를 낳고 모유를 줘야 되는데 모유가 풍성해야 그 아이에게 그 젖을 먹여서 아이가 아주 무럭무럭 자라나고 얼굴에 윤택하고 그렇게 되는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늘 기도하면서 하늘의 영적인 그 계시의 정신을, 그 영적인 진리의 빛을 먼저 받아야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어줄 수가 있고 흘러가게끔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본적인 것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빨리 이 영적인 진리를 통해서 성장해야 되겠고, 가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로워진 개척교회 같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는 늘 스스로를 영적으로 충만했고 우리 이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과 교회를 영적으로 먹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7절에 보니까는요,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사도 바울은요, 그 개척교회거든요. 개척교회 성도들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얼마나 그 목회자가 아주 정말 귀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공손히 받들고, 사실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낮은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사도 바울 정도면 구약의 모세와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다가 하늘에서 정말 귀한 계시, 하늘의 계시를 보여준 것과 같은 그런 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왜? 그 새로 들어온, 이방인에서 새로 들어오든지 유대인에서 새로 들어온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가 스스로 낮아졌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는 랍비가 존중을 받았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는 철학가들이 존중을 받던 시대입니다. 이런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이 굉장히 우대했던 그러한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잘 섬기고 스스로 낮아지고 그들을 높이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성도들이 잘 세워져 나가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면 늘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교회에 그 발을 씻겨주면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새로 성립된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습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례비의 문제가 하나님 성경에서는 목회자가 자기 그 사례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입에다가 소가 먹으면서 가는 거예요. 먹으면서 보충하면서 먹을 게 들어가야 일을 하고 그 수레를 끌든지 땅을 갈든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수를 하는데. 그래서 구약에서도 일하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이것이 어찌 소에게 하는 말이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바울은 신약의 말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것을 거둔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전하며 영적으로도 살겠지만 또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영적인 것을 나누어 주면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육적인 것은 그 영적인 것을 받는 사람에 의해서 충당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 12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일꾼이 자기의 먹는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꾼이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마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시험 들 사람이 있을까? 사실은 그들은 개척교회고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세워졌던 빌립보 교회, 또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이 이 사도 바울의 그 비용을 대줬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초신자들이나 새로운 이런 개척교회에는 뭘 바랄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미 정착되었고 이미 영적으로 성숙되었던 사람들은 주의 종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복음 전도자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례비를 받을 수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또 시험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또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놓고 고린도 교회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에서 성장하면서 지극히 가난하고 지극히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스스로 낮아지고 사역을 하셨던 것은 바로 주님께서 그 영혼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똑같은 그 심령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랑은 복음에 대한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빚진 자로서 어떤 고난도 감내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그 사랑, 복음의 최고 수익자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깨닫은 것은 자기만큼 죄인이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죠. 잡아 끌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고문도 했고 그리고 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곳에 분이 못 이겼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메섹은 그 위쪽 예전에 아람 지역이었거든요. 아람 나라였거든요. 그 지역까지 가갖고 거기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고 오려고 할 정도의 그러한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까지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런 괴수, 짐승이거든요. 짐승만지도 못한 나를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용서받았다는 것, 내가 죽어 마땅하고 지옥에 12번 더 가야 하는 그런 종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사도 바울은 늘 빚진 마음이 있었어요. 나 같은 것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나 같은 것이 주님께서 사용해서 사도라는 그 영적인 그 직위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개인적인 영광, 개인적인 영예의 자리에 주셨다는 그것에 사도 바울은 늘 빚진 마음으로, 그리고 자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자기 때문에 감옥 가 있는 사람들, 자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 심령의 빚진 자로서, 또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가릴 것 없이 그가 복음을 전했던 것은 바로 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 같은 사람도 변화시켜주고 나 같은 사람도 천국 가게 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 거룩한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될 수 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그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음을 그는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복음을 들고 어느 곳에든지 갈 수 있었고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27절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해요. 그냥 간단하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늘날의 주 예수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수고로서, 내가 복음에 감사해서, 복음을 사랑해서 내가 복음에 대한 그 수고를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첫 마디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며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복음을 사랑했고 복음의 혜택을 받은 자로서 그는 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예전에 교구에서 어떤 이거 권사님인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끄는 거 있잖아요. 끄는 거를 가지고 파지를 모으세요. 파지를 모으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선교 헌금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너무 이제 인간적으로는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동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파지를 모으고 어려운 일을 하면 보통 대부분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럼 보통 생활비를 쓰거나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구원에 감사해서, 그 복음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뭘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늘 그분 이렇게 복음 보면 제가 은혜 받고 어떻게 보면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저한테 이렇게 흘러 들어온 거겠죠. 그것은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어떠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지 그 복음에 참여하고 싶은 그러한 우리 성도님의 그런 심령이 아니었을까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영하 17도, 18도에도 집에만 있으면 안 춥잖아요. 우리 요즘 굶는 분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때 당시에는 무슨 자가용이 있습니까? 비행기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걸어가야 돼요. 당나귀 타고 어느 정도 가지만은 갈 수도 있었겠지만은 배도 타고 가겠지만 배 타는 한국까지 걸어가야 되죠. 또 가다가 또 자야 되기도 하고 또 누가 먹을 것이 따로 주는 사람이 없으면 굶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는 춥고 헐벗은 것이죠. 왜? 복음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과연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우리가 얼마나 그 복음의 혜택을 받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있는지, 복음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는 그냥 혜택만 받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때 그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강아지를 좋아했고 키워봤기 때문에. 근데 요즘은 사람보다 강아지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그게 별로 좋지 않는 모습 속에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사람을 최고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을 존중해야 되고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떨 때 강아지 키우는 사람 보면 강아지가 우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강아지 키우려면 구제 헌금을 하든지 몇 구자, 한 구자, 두 구자 해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강아지 키우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마찬가지 그렇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혜택을 받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복음을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과 13절, 15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거짓 사도, 이거 다 이단들이거든요. 그리고 속이는 일꾼, 강명한 천사로 가장, 사탄의 일꾼, 의의 일꾼으로 가장,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서 정말 스스로 낮아지면서 받을 것 사례비 받지 않고 그들을 정말 물신양면으로 주의 복음으로 키우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거짓 복음, 거짓 예수, 다른 복음 이런 것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됐고 바른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 힘썼다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면 다 이단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에 불과하다. 이게 다 이단이에요. 성경의 이단이냐 이단 아니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예요. 네.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다 이단이에요. 십자가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였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 당시에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이런 것들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는 뭐예요?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고 그냥 선지자일 뿐이다. 예수는 랍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셨을 때 랍비들이 굴을 지키라고 얘기했잖아요. 돈을 줘가면서. 근데 결국은 굴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길이 없던 거죠. 천사가 가니까는 그들이 혼비백산하고 떠났고 돌은 굴려져 나갔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였던 것이죠. 그랬을 때 파수꾼들이 거기 있는 유대교 파수꾼인지 로마 병사인지 모르지만은 돈 받고 그 지켰던 사람들이 랍비들에게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제자들이 데리고 갔다. 이렇게 거짓말을 그들에게 심으라는 거야. 그리고 안심하라.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소문을 퍼뜨려라. 그렇게 소문이 퍼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독교 외에는 카톨릭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 이단이죠. 다 사입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고 그 유대 사회에 그러한 소문들이 파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이단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사명은 교회와 성도를 영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니까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의 그 늘 마음은 무엇냐?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까 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부패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때 당시 그 이단들이 그때 당시 그 교회 안에서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성도들하고 교회에 다 이렇게 모여놨는데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다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배도하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는데, 유대인으로 있었다가 교회로 들어온 사람이었는데 다시 유대교로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또 헬라인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또 교회에 있다가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믿음에서 파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배가 부셔져 갖고 그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있다가 시험에 드는 성도들이 제일 마음에 힘듭니다. 두근거리고 기도해야 되고, 언제 기도하면서 언제 전화해야 될까? 언제 찾아가 봐서 신방을 해야 될까? 지역장님, 구역장님들하고 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작전을 짜지 않습니까? 서로 얘기하면서 저분의 지금 상태는 어떨까? 기도하면서 언제 가면은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타이밍에 신방 가서 갈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하고 똑같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영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지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날 신천지가 30만 명이 넘다고 얘기해요. 저는 지금 신천지를 볼 때 너무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신천지에 30만 명이면 그거는 그냥 정확한 숫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시키고 나서 들어온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성전 그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해요. 제가 강서에 있었을 때 한번 그쪽에 가봤는데 거기는요, 이렇게 문이 딱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닫혀져 있고요. 들어가면 무슨 신분증이나 정확한 사람들만 그 안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바깥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완전히 세뇌되거나 그 영이 다른 영으로 채워지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만 계수한 게 3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가 막혔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그곳에는 교육자도 있었고, 그곳에는 장로도 있었고, 권사도 있었고, 안수집사님 다 그 재직들이 다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타겟은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 교회에 가서 다른 복음을 듣고, 다른 영을 받고, 다른 예수를 받아서 그들 스스로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제가 조영희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설교를 제가 들어서 잊지 않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떠나는 것이다. 우리가 끝까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 스스로 떠나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교회 남성교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3년 4년 동안 안 들어왔다고, 그 남편 집사님은 저희 성도라서 가서 신방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눈에 광기가 있어요. 정말 딱 봐도 저 사람 잘못됐구나. 그게 다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남성교회 안수집사가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영적인 생명의 젖줄을 마시지 아니하면, 영적인 양식을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역장님 따님이 신천지로 떠나갔대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얘기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는 열심으로 신앙생활했고 교사로서 봉사도 했고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되었는데 아주 봉사도 잘하는 그런 착한 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가 하고 싶어서 그때 막 성경 가르쳐준다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어요. 교회도 몰랐어요. 그들의 정체를 몰랐어요. 저도 그냥
어디 가나 지하철역이나 이 입구에 보면 성경 가르치며 성경 공부하시고 이런데 지하철이나 뭐 광화문이나 이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었죠. 근데 그 시기 때 이 지역장님 따님이 그쪽으로 간 거예요. 어느 정도로 잘못됐냐면 그쪽에서 그 신천지의 전도사 직분까지 그 수준에까지 된 그 딸이 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아무리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 교구에 안수 집사님이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저 있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다 있기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권사님 늘 기도해요. 그때는 늘 기도해요. 안수 집사님이 돼갖고 신천지에 빠져갖고 아무리 그 딸이 아버지가 딸 얼마나 좋아하고 딸이 아버지 얼마나 좋아합니까? 근데 딸이 애원하고 애원을 해도 안 와요. 왜? 스스로 떠나서 다른 영을 받았고 다른 복음을 들었고 다른 예수를 받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오늘 28절인가요? 제가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은 고사하고 내가 이런 고통, 고난, 수고, 이 춥고 배고프고 헐벗는 것은 고사하고 28절에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염려한 것은 다른 복음을 들을까 봐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진실함과 그 순수함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들을까 봐,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잡힐까 봐 그는 늘 눌려면서 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눌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염려라는 표현을 쓰네요. 어쨌든 그렇게 사도 바울의 사명은 그런 거였습니다. 이단에서 그리고 그들이 영적인 그러한 그 상태에서 그 영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노심초사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말씀을 먹였고 또 그거 모든 수고 가운데 그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식들의 영혼을 얼마나 지키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 이웃에 대한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사실 뭐 다 남남이죠. 뭐 피가 섞였겠습니까? 뭐가 섞였겠습니까? 근데 주 안에서 형제여 자매여 모친인 것을 영적인 부모고 영적인 그런 관계인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친구들이나 인척들, 가까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여러분들은 그런 복음의 혜택을 받으면서 얼마나 여러분 나름대로의 사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생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중보자로서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중보자지요. 사도 바울은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과 하늘의 예수님과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정결하게 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결한 신부가 뭐 죽어서 천국 가서 만나든 이 땅에서 휴거되든 만나든 그러한 중매자로서 중보자로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성도로서 하나님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하나님과 주님과 여러분의 자녀의 중매자로서 그리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대상의 중매자로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의 안정 속에 들어가고 또 하늘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2023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야훼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사랑과 또 사명을 통해서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2023년 저희들에게도 그러한 사랑 또 그러한 사명으로 충만한 우리 장애인 대교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받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제목기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우리 당회장 목사님 지금 또 해외에 나가서 선교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통해서 그곳에 영적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애인대교구의 부흥과 2023년에는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또 중보기도 우리 장애인대교구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각 교구에 또 환우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중보기도 한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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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모든 마음의 소망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으로 채우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백하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길을 잃고 방황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는 것들 아버지 상황 가운데서도 야훼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에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길을 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이 땅 가운데 거짓된 것들과 아버지 하나님 미혹하는 것들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대적하는 거짓된 문화들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능력 우리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더러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혹하는 것들 가운데 진리 아버지 능력만이 아버지 더욱더 세워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 도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야바라바라바라바라 세야바라바라바라바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과 떠나고 세계 열방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도서 목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경고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부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번성해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펼쳐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아버지 영원하게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종들과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미 얻은 땅도 아니라 온전히 이룬 땅도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그 부르심과 아버지 하나님 필대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걸음걸음을 이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와 아버지 하나님 시기가 가고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아버지 너무나 만연히 있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소망이 있을 것 같이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감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들에게 예수를 보하는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씻어주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충만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성천해 나가는 아버지 믿음의 교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소매를 소개하는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야외 하나님 백성들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삶을 이뤄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통로들에게 우리가 야외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향하여 있는 사랑과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교회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아버지 거룩한 성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모습에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펼쳐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져감을 믿사오니 오늘도 야외 하나님의 여러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장애인들 연구와 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인도 아버지 꾸준히 지체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만지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야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마음의 슬픔 걱정 근심과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경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아버지 하나님 회복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활력 있는 삶의 역사들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경이 아니라 믿음의 초연하게 하시는 야외 하나님 바라보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이 역사를 믿는다고 말씀하신 야외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저같이 지금 마지막으로 내가 나버리면 따르고 아버지 하나님 선포해 줄 것 같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녀에게 충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병의 그런들이 시간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실패했던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있게 하여 주시고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 좀 더 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삶의 모든 것들 아버지 삶의 모든 법사가 야외 하나님 역사 잘 되어지는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 전지 전능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을 잘버리시고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세월을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변화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라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단한 내 야외 하나님 믿음을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야외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 떠는 심령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주함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역사들 절대 감정하여 대왕사의 믿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기면 승리하는 야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 아버지 없도록 참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사람들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났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것이 야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체는 아버지 우리의 영체는 하나님께로 부패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날로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능력 가운데 새로운 능력과 힘을 내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야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만들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대장함이 치료함을 받으시오다. 우리 안석경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오른쪽 어깨 아버지 하나님 근육 아버지 이식 수술합니다. 하나님 수술이 잘 될지어다. 수술의 형통함이 임할지어다. 수술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식 수술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내경색 재활운동이 잘 되어서 온전하게 될지어다. 예정과 같이 건강하게 될지어다.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우리 김유태 성도님 오른모습 기술사로 유승수 성도님 폐암을 떠나가라. 폐암을 사라져라. 폐암을 떠나가라. 폐암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유승수의 폐암을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아버지 하나님 작아지고 없어질지어다. 회복되라. 박상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박상도 수술 회복되라. 수술이 회복되라. 수술이 회복되어져서 온전케 될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우리 젊은 내치를 의식불명 예수 이름으로 깨어나라. 아버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성도님 깨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 성령으로 깨어날지어다. 아버지 조강의 성도님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임령의 성령의 폐암이 치료돼. 예수 이름으로 폐암은 사라져라. 우리 임령의 건속에게 예수 이름으로 폐암은 사라져라. 예수 이름으로 폐암은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폐암은 물러가라. 예수의 불, 예수의 성령의 불이 아버지 그 폐암을 아버지 불태워버려 주옵소서. 성기관 집사님 안과 치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순열 집사님 척추 협착증 척추가 늘어나라. 척추가 치료만 받으라. 척추가 아버지 안에 온전케 고침을 받을지어다. 우리 문명대 집사님 무릎 관절 회복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무릎 관절이 회복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게 될지어다. 주님 이루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이 계시는 분, 가슴에 질병이 있으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야훼여,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고, 야훼 라파라고 말씀하셨고, 난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아픈 것에 손을 얹고 또 저희 환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셔서 하나님 모든 질병은 예수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병든 자가 다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손을 두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권속들, 하나님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그 마음에 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문제면 자녀의 아버지 하나님의 취업의 문제가 해결받고 또 아버지 또 대입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 장막의 문제와 또 아버지 결혼의 문제가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출산하지 못한 아버지 그 자녀가 출산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님 말씀하여 기도하옵나오니 아버지 안에 그 가족들이 주 안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에는 구원받지 못하는 식구들이 없도록 다 구원받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 문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쌓을 것이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인도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는 주의 건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